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1장은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출생은 여느 아이들보다 좀 남다릅니다. 한나, 엘가나, 분인나, 제사장 등 몇 명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개입되어 있는 출생이니만큼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바울도,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출생이나 삶을 보면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 않고 남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가장 속물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물 인생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물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문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잉태와 출산은 여자를 여자되게 하는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것마저도 무너졌으니 한나의 슬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는 다산하는 여인이 가장 존경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다산은커녕 임신조차도 못하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첩인 브린나가 늘 한나를 원통하게 하고 격분케 하면서 괴롭힙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팍팍 긁어댑니다. 7절에 보면 심지어 식음까지 전폐할 정도로 격분하게 하니 그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이상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나간 사람처럼 늘 중얼중얼거립니다. 분인나의 도가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는 한 단어로 일괄합니다. 그처럼 한나에게는 애를 팡팡 낳는 분인나가 적수였고 또한 분인나는 한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런 한나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을 뿐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른 기도, 진정한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자기 아픈 심정을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죠. 한나가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이고 바른 기도이죠. 브린나가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도 한나는 하나님께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든가 혹은
변화시켜 주든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을 뿐입니다. 한나가 했던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울부면 울분, 감사면 감사, 그대로 시로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인나 같은 적수가 한 명씩 혹은 몇 명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적수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수가 있을 때 속물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한나처럼 자신의 원통함을, 격분함을,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원수 탓하지 않고 나의 탓도 하지 않고 그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 바로 위에 상사가 참 괴팍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상사분을 거쳐야 진급이 가능한 그런 제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사람들은 최장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제일 긴 사람이 석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사분이 늘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교회를 다니니까 더 했던 것이죠.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 질러 본 적도 있고, 또한 주말이면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하면서 그런 시간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어느 철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의 해골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예수 믿고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저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진정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이튿날부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못난 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사용되었으니 그분한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불인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불인나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의 바른 기도를 원했던 것이죠. 그의 온전한 신앙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인나를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나의 신앙이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로 임신하게 합니다. 사무엘을 주시죠. 한나는 가장 잘 알죠. 그 아이를 누가 가장 잘 키울 것인지를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한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존재 그 자체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불인나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불인나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인생 전부를 올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분은 전부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다시 잠시 감으시고